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8시 모임에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100% 참여시키세요. 여기 올 시간 없으면 교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8시에 나올 형편이 안 되면 교사 안 해도 돼요. 교사 안 하고 다 모아서 하면 돼. 말을 굳이 나눠서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8시에 참여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 여유 없는 사람은 애들 맡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도 지금 신앙생활 여유가 없는데 애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정신 좀 차리시고,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7시까지 나오셔야 돼. 8시 예배에 맞춰서 나옵니까, 지금 교육자들이? 교사들 100% 참여시키세요. 못 오겠다, 나는 형편상 그러면은 그냥 쉬시도록 하세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시도록. 그럼 돼요. 그리고 교회 중요한 일 맡으신 분들은요, 참석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신앙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라니까. 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 신앙생활 하고 있나 한번 확인들을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야 돼요. 안 된 것은 고치고 빨리 바르게 해나가야지. 그리고 부교육자 사모님들 꼭 참석시키세요. 사모님이 8시 여기 못 나온다 그러면은 이혼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이혼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좀 훈련시키세요, 집에서. 부교육자 사모님들도 중요하니까. 그 사모님이요. 교회에서 사모님 하잖아요. 반드시 요걸 여러분은 꼭 찾으세요. 로드맵. 내 개인 신앙생활에 안내도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답이 나야 돼. 그러면 이 복음으로 진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만족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요, 진짜 행복과 만족은 없어요. 어제 우리 강준석 목사님, 주례 사회 보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로마서 강의하면서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행복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다 보면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랬대요. 행복하지는 않는데 참 행복합니다. 자기 거기서 뭐가 뻥 뚫린 것 같더래요. 그게. 여러분 행복하시죠? 근데 참 행복하진 않죠.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감이 와요. 아시겠어요? 개하고 막 이렇게 놀아도요, 막 즐겁게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참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참 행복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는 발버둥 안 쳐도 돼요. 참 행복해야 돼요. 아멘! 모르겠어요. 송혜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초입에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현수막 걸려요. 지금도 걸려 있어요. 중학교 때 잃어버린 딸, 실종된 딸 찾아달라고. 현수막에 실종된 송혜교 딸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전국을 돈대요, 지금도. 그 딸 찾으려고.
나이가 한 30이 넘었다니까. 그거요. 고 아버지에게 우리 박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송혜교 아버지 장가나시오.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참 행복은 아니에요. 이건희 씨가 돈을 수천억을 줬다. 행복하겠죠. 그런데 참 행복 아니에요. 딸 찾을 때까지는. 그게. 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그럼 보인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여기까지 돼야 이때부터 전도요. 나도 복음으로 전도를 못 해놨네. 누구를 복음으로 전도해요? 데려오는 거 말고 전도해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돼야 이때부터 전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답 없는 사람이 보여. 틀린 답을 붙잡고 있는 게 보인다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것이 틀린 답을 붙잡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다른 종교는요, 아무거나 하나 잘 하라고 그래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다른 그리스도를 자꾸 쫓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해야 돼.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니까 이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거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고난에 참여해야죠.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자, 문제가 오면은 문제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했어. 문제 오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야 한번 그 문제 풀어봐,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문제 주고 문제 한번 네가 풀어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 오면은 해결책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누려라. 참 응답. 그런데 요 참 응답을 누리려니까 참 응답이 체험돼야 돼요. 체험. 그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확신적 체험을 하라고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해라. 요거는 본질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 그래야 기준이 바뀌어요. 이제 응답의 기준. 응답의 기준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있는데 응답 안 보입니다. 그래야 수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내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성지순례 갑니까? 어떻게 갈보리 사건을 체험하냐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갈보리산에 다 끝냈다 그러니까요. 계속 그거는 체험은 못하고 확신도 없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끝났어. 근데 안 끝났어.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는데 뭐가 다 이루었어요? 체험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떻게 끝났다는 것을 체험합니까? 묻지도 안 해. 그게요. 목사님들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요. 요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내용을 말씀 속에다가 심어놨잖아요. 말씀 속에다 담아놨어. 그게요. 그걸 보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 그렇죠? 깊이 묵상할 때에 체험이 돼. 이제 어떻게 확신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끝났구나. 이번 주간에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읽어보신 분. 자신 있게 들어요. 읽은 게 죄가 아니에요. 안 읽은 게 죄지. 그렇지. 됐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돼. 왜? 내가 주일날 로마서 6장을 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무슨 말씀이 있지 하고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서 6장의 그 내용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게. 그러면 문제 생각하지 말고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그거를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때 체험이 와요. 확신적인 체험이. 다 끝났구나. 이게 다 이루었다 그 말이구나. 그렇게 체험이 오잖아요. 그게. 나는 질이 다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질이 다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너 죄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 지면 또 재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 잡아서 피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받은 것은 재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것 때문에 해방되어 버린 거라니까요. 재판받아가지고 무죄 선언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거를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조금만 묵상해보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이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확신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바뀝니다. 왜? 나는 질이 다르구나. 그렇죠? 나는 본이 다르구나. 내가 안동김씨구나. 말하자면요, 그게 내가 질이 다르네. 그 김도환이가 거짓짓을 하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도 그 자존심이 뭐죠? 안동김씨. 누가 얘기해 줬다니까, 야, 너는 안동김씨야. 그 얘기. 여기서 이게 체험이 되어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지지만은 지금은 내가 얻어먹고 주워먹고 다니지만은 나는 안동김씨.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나는 질이 다르구나. 이렇게. 아멘. 그럼 이제 수준이 어떻게 되죠? 수준이 세계보고만에 주역돼 버려요. 이제 모든 인생이 이제 여기다 딱 방향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참 응답을 체험해라. 자, 이때 여러분 뭐죠? 적용을 어떻게 하냐? 적용. 문제가 오면은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한 적용, 진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적용할 것이냐는 오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저는 여러분, 제 속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딱 두 개. 실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실수. 그리고 하나는 복음. 요거 두 개밖에 없어. 내가 뭐 했다 하면 실수. 붙잡았다 하면 복음.
내 중심으로 뭐 했다 무조건 실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복음. 하나님 중심이면 복음이고 내 중심이면 실수입니다. 다 그거. 그래서 나는 봤어요. 내 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실수와 복음.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속에서 이걸 찾았어요. 오직. 아, 그렇구나. 오직. 자, 요래 돼야만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거기서 뭘 찾냐면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라니까요. 그게. 아니,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찾아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빨리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거기서 오직을 봐야 돼요. 오직. 그래야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한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이 사건을 놓고 문제를 놓고 뭘 해야 될지 시간표가 보여요. 요래 돼버리면 반드시 결과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재창조. 내 수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재창조. 자, 신앙생활에 안내도, 로드맵도 없지.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응답은 누리지도 않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혈안이 돼 있지. 실제로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대한 적용도 안 되지. 그러면 기준, 수준 싹 불신자 수준이지. 그래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2부 예배 그거 아닙니까? 불신자고 원망하니까 같이 따라서 해버려. 그게 얼마나 착각합니까? 종로로도 하고 얻어먹고 살면서요. 값없이 먹었다면서요. 그렇죠? 막 말하자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이 없는 줄 모르고요. 기력이 쇠해졌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을 해도 싹 자기 중심으로 적용해. 그냥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먹으면 되지. 그 만나 갈아가지고 거기다 기름 섞고 볶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 해석하고. 그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오늘은 전도자가 현장에서 찾을 비밀을 유일성. 자, 세 사람만 예를 들면은 누가지요. 누가가 찾은 유일성 응답 그랬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자기가 전문인이죠. 그러면서 엘리트란 말이요. 자,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엘리트요. 그 시대의 엘리트. 그래서 데오빌로가 바울의 주치를 하고 바울 전도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의 증거, 그거를 싹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현장에서 찾은 유일한 응답이 뭐냐? 엘리트 전문인 살리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요. 전문인 살리는 방법. 우리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현장에서 전문인, 엘리트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요. 그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요. 지만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모른다.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는 성공했어.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용도 없고. 그게 무슨 성공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여러분 자녀를, 우리 렘넌트를 누가처럼 현장에서 전문인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은 이미 가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일성이라는 것은 내용은 지난주에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게 내용이에요. 복음이 내용. 이제 내용을 가졌으면 그 내용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유일성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복음, 오직.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죠? 누가가 현장에서 찾은 유일한 응답. 엘리트, 전문인 찾는 방법을 누가는 찾아냈다고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현장의 유일성 응답.
그러니까 단어들을 계속 되씹고 해야 돼요. 21가지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계속 하시라니까. 그게. 그래야 뭐가 좀 정리가 되든지 답이 나오니 메시지가 통하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니까, 다른 데로 그냥. 막,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데로 가고 싶어. 그리고 얼마나 정리가 잘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야.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고, 주여! 그러고, 그런 데로 가고 싶다니까. 근데 이게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막 계속 막 이러니까. 이게요. 오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직이란 내용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난주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는 현장의 유일한 응답.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 그게. 자, 두 번째 누구죠? 베드로가 찾은 유일성 응답이에요. 베드로. 자, 여기서 베드로는 교회 살리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오직은 복음인데 그게 내용이다.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방법이 없으면은 현장에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살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요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90%예요. 그렇죠? 이것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90%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늘 들으니까 별로 감동도 안 되지만은요. 어제 제가 핵심 서론에 쉽게 응답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쉬우면서 어렵다. 문제 보고 주의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의해라. 전화 왔어요. 친한 목사님이. 고맙다면서. 정리가 싹 됐다. 그게 진실한 사람이죠. 그게 진실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진실하잖아요. 우리가 다 문제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라. 그게 돼야지. 그게 안 돼. 그것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멍해가지고. 교회 살리는 방법. 교회 안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느냐?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기도 속에 없어. 그날 응답받는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환경이 없어. 기도 내용 속에 빠졌어. 어느 날 환경이 바뀌는 시간표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요게 안 되는데 되겠어요? 그렇죠? 본질이 안 바뀌는데 그 문제 어려운 환경이 내 기도 속에서 삭제되겠냐고. 될 수가 없지. 요게 돼야만 내 기도 속에서 내가 환경과 문제로 생각되는 것이 삭제되지.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거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요. 1절에서 9절. 엘리야, 에레미야 또 붙잡아요. 오직 예수만.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은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복음 아닌 건 만졌다. 옷나무 만지면 옷 하잖아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옷나무 옆에 지나가도 옷 올라요.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그게요.
여러분, 딱 복음 중심이 된 사람들, 율법 아니라 신비 별거다고 얘기도, 말하자면은, 영향 안 받아. 별거하고 얘기해도 돼요. 중하고 얘기해도 돼. 나는 절에 가서 잠자도 돼. 중하고 같이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사도행전 4장 11절, 이건 강단 아닙니까? 강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느 날 강단에서 여러분 복음만 중요합니까? 우리 삶도 중요하죠. 요런 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요, 여러분 복음이 답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그때 여러분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짐 싸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사단, 지옥, 배경,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이것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교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현장에서 찾은 비밀이 뭐냐? 교회 살리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자, 바울이 찾은 유일성 응답. 자, 바울은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방법,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낸 거예요. 선교. 9장 15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면서부터 그걸 얘기했잖아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파송되지요. 16장 9절 10절에 마게도냐로, 19장 21절 노마로. 바울이 찾은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찾은 거 이거예요. 이거는 교회 현장에서 베드로가 찾은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이 교회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요. 교회 성도를 자세히 보니까는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완 선자 중에 하나이다. 요걸 다 붙잡고 있거든. 교회 현장에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사람들한테 괜히 내가 다른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안 그래도 지금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완 이거 붙잡고 있는데 가서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삶을 강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에 딱 보이면은, 그래, 오직이야 되겠구나. 요래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 현장에서 봤어. 유일성 응답이 그게. 이거는 현장에서 바울이 찾은 유일성 응답. 현장에서요. 선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합니까? 선교는 전도자, 산업인, 렘넌트, 요게 선교입니다. 현장에서 바울이 이걸 본 거입니다. 전도자와 산업인과 렘넌트. 요게 합쳐져서 그게 선교예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요걸 바울이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팀이.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가는 팀 속에 전도자, 산업인, 렘넌트가 같이 있지 않았지만 선교 현장 같이 안 있어도 다 요게 연결되어 있었다니까요. 전도자, 산업인, 렘넌트가요 연결되어 있었어요. 요게 바울이 현장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요게 팀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현장에서 바울이 찾은 비밀 유일성. 여기에요. 자, 결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느냐? 힘 얻는 시간.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 조서의 왕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그랬어요. 윗방에 올라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시간을 위한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 시간을 위한 그 자리. 여기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게 지금 어제도 제가 지금 그 감담원에서 자고 아침에 그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뭐 그러겠지요, 나. 그거 참 얼마나 편한지. 아니, 여러 가지로 편하다니까요. 영육이요. 이게, 자면, 이 동네, 백소동 이상한 동네 가봐요. 몸이 엄청 무거워요, 일어나면. 막, 그래야 막, 스트레칭을 막 해주고, 그래야 몸이 좀, 이렇게, 신경이 풀리고 그러는데요. 저거 일어나면은요, 싹 풀려 있어. 그래서, 그리고, 아니, 좀 다르더라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달라요. 성경 다르고. 이게, 좀 내가 잘못한 건가? 어디서나 같아야 되는데, 그거 가면은요, 이상하게 성경도 잘 봐지고, 막, 그래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윗방. 힘없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힘 얻어가지고, 그 힘이죠, 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 교회, 현장을 보세요. 요 힘이 없는 사람이 요거 개인 보고, 교회 보고, 현장 봐보세요. 뭔 답이 나오는지. 답 안 나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개인도 교회도 현장도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여기.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 그래요. 유일성 응답이. 그게 보이죠. 바울이 누가가요 늘 누가는 말하는 힘없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데오빌로 보니까는 이 데오빌로에게는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 유일성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늘 힘없고 있으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구나. 그래서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구나. 그 유일성 응답이 보이잖아요. 바울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는 현장에 이걸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 사람인 오렘넨트. 왜? 바울은 세계복음이라는 그 답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면서 말하죠.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진짜 이유가 보여버리면은 요 말이 이해돼요.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이. 진짜 이유가 보이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유를 내게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수 없어요. 적어놓으세요. 신앙생활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습니다. 나에게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내게서. 기도해야 될 이유 나에게서. 그러니까 고난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세요. 참 이유를 찾으라니까요. 영세전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으라니까요. 그래야 고난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내게서 모든 것을 찾으면 고난 그거는 내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말하죠. 범사에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반드시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 힘을 가지고 개인, 교회, 현장 보면 거기서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게 누가요? 베드로요? 바울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진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가 찾아야 될 유일성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 미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회 안에 유일성 응답을 찾게 하시되 먼저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자세히 보게 하시고 개인을 자세히 보게 하시고 현장을 자세히 보게 하사 오늘 또 한 주간 유일성 응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본질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준이 바뀌고 수준이 세계복음할 수준으로 하나님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현장에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렘넌트 현장을 축복하시옵소서.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